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불 끝에는 나무 마하바냐밀이라 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신 분은 댓글로 나무마하바냐밀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만대장경 번역본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교는 스님이라 부르지 못할 만큼 무식한 계율을 지키지 않는 땡중들이 판을 치며 대승의 길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시기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 제사상의 밥그릇만 채우려 하는 간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간들이 모든 종교에서 판을 치는 말법시대입니다. 말법시대에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 거짓 성직자들을 판별하며 스스로 진정한 해탈과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성직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생,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자 성인분들과 그의 깨달은 제자분들이 남긴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짓 적그리스도여. 뱀의 혓바닥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뜬 구름처럼 이야기하는 거짓이여. 스스로 신이다 칭하는 개 같은 쓰레기들이여, 너희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너희들의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기에 말법 시대인 줄 알라. 자비는 너희 같은 거짓 잡기 악마 마구니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머리가 7가지로 쪼개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곳의 경전 오디오 북으로 듣고 궁금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따르고 스님에게 가서 묻고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자비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스님인지 진정으로 수행하며 깨달아가고 있는 분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스승입니다. 불자는 제자입니다. 분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종교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불설성구광 명정이경. 지요 한여콩 승균 번역. 불법승 3법에 귀해합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하게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의 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새벽에 옷을 갖추어 입으시고는 아난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여러 명사들과 제약의 무리와 무착과 이적 등을 청하여 오도록 하라. 오늘 필시 이유를 묻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아난이 이 같은 명을 받고는 즉시 부처님의 말씀을 내 무리의 사람들에게 두루 알렸다. 그때 제약과 무착과 이적의 무리들 5천만 명이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땅에다 머리를 조아려 예를 차린 다음 자리를 물러나 머물렀다. 또 현녀로서 악을 벌인 무리들과 나라 안의 현녀를 따르는 일반 여인 14만의 여인들의 무리가 열애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물러나 앉았다.
또 명사 80억만 2천 사람이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공손하고 바른 자세로 머물렀다. 또 문사로서 제가의 지계자 4만 명이 서로 따라 찾아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물러나 머물렀다. 이에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을 감동하게 하셨다. 그러자 명사와 여러 천인들로서 성불할 자와 발언할 자들 무릇 800억만 명이 모두들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날아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공중에 열을 지어 머물렀다. 그리고 또 12천신의 장군들이 그들 관속 40만 명을 데리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각자 불을 나누어서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고 섰다. 이들은 이날의 집회에서 한 십경 동안에 모두들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자 부처님께서 곧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었다. 육체가 있어 아직 사신족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들 평상에 앉았으며 시방에서 온 명사와 여러 천신들로서 몸이 가벼운 자와 이미 신족을 얻은 자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그대로 앉았다. 이들은 각각 변화로 지어낸 꽃 일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행렬이 기이하고 좋았는데 그것이 모두 부처님께서 위실력 변화로 일으키시어 화작한 것들이었다. 이 회중에 모인 여러 명사들은 다들 묘행을 닦아서 마음이 맑고 입이 깨끗하며 몸으로 뭇계율들을 간직해서 삼회와 육환과 오패가 이미 사라지고 갖가지 번뇌와 연뇌와 온갖 더러움과 의심의 그물이 없어지고 전도된 견해의 오류와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과 12연기를 이미 모두 끊어버려서 깨끗하기가 달빛과 같았는데 제각기 세간의 습속을 따라서 그 행에 의하여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그들 명사들의 이름은 무예왕이며 광경존이며 지여사롱이며 대화정이며 정근향이며 월정유이며 광지영이며 정불법이며 선중선이며 골륜광이며 일광정이며 사장이며 의잡보며 염치묘며 덕고읍이며 고조민이며 경달행이며 자인서며 해작이며 상결이며 엄해구족이며 고원행이며 광덕왕이며 호세며 도세며 대력이며 정정이며 천사며 성관이며 관음이니 그들 대중들의 이름이 각각 달랐다. 그때 어떤 귀한 족성의 자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선명이었다. 그와 같은 무리들 500명이 각기 시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일산을 받쳐 들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열애의 발 밑에다 머리를 조아리고는 일어나서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하였고 공중을 우러러보니 모두 천상의 사람이었다. 존귀한 하늘 사람은 자리에 단엄하게 있었고 똑바로 서 계셨다.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오늘 큰 복이 있어 이와 같은 대중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음식을 베풀어서 하루를 공양하고자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보니 공양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접하지 못한다면 보시가 아니니 이를 장차 어찌 해야 하는가. 이때에 부처님께서 선명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를 위로하여 말씀하셨다. 젊은 버디여, 그런데 법을 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일으키는 것이 지혜이다. 그 바라는 바의 다소를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보시이다. 방금 생각한 것은 열애가 여기에 있는데 어찌 못하겠는가? 부처님은 능히 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일체가 항상 부족하고 할 것을 항상 잘 처리하시는 분을 바로 열애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열애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복이나 음식 등 용락의 물건들이 아니고 계율을 갖추어서 육환이나 오패와 같은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 집안의 안락과 사식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한 의복과 용모, 관책으로 꾸밈도 없는 것이다.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의 진리를 알고 미혹하여 즐거운 곳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괴로움이 짝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탐유의 방에서 공무의 근본을 비추어 보고 감각작용의 바탕이 육신의 진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나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반연도 없으며 집착도 없다. 이러한 것이 곧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선명이 천존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기쁘고 맺힌 것이 풀려 몸이 가벼워져서 용약하며 말하였다. 제가 본래 슬기롭지 못해서 12연기에 속박되어 마음의 취명이 일어서 속된 삼류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일찍이 없는 법을 들었으니 원컨대 천존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를 몸소 받아 지녀서 그 묘한 법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찬탄하였다. 인천에서 높으신 분, 부처님이 제일입니다. 자애로 권하여 구하니 상계의 고루 베푸시네. 연로한 보잘것없는 행을 법제로 포섭하시니 모든 미혹을 풀어서 의심 없게 하시네. 몸이 높고 귀함을 갖추셨으니 상호를 견줄 곳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뜻을 내어 법을 펴심이 가없으시네. 세기와 지혜의 묻흐름 산과 바다같이 쏟아져라. 법이 삼계를 윤택하게 하고 시방세계에 흘러 퍼지네. 대인의 상이 원만하고 보배로운 지혜를 구족하셨네. 모든 곳마다 법을 나타내어 부족한 자 이끌어 주려 하시네. 지혜가 어리석음을 비추고 적정처로 이끌어 주시니 원컨대 몸이 스스로 귀의해서 피 안에 이르도록 하여 주소서. 선명이 찬탄하기를 마치고는 다시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컨대 오늘 공양 올리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부디 이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왕림하시어 참석토록 하여 주소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잠잠히 말씀이 없으신 채 평상시와 같이 태연하시었다. 선명은 대답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잠잠히 말씀이 없으신 것은 그대를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선명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머리를 조아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서 사람을 들여보내 말하였다. 지금 가진 것을 계산해 보니 2,000명분의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려드려 주십시오. 그러자 아난이 즉시 부처님께 선명이 말한 대로 알려드렸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선명에게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공양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하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모든 대중들과 함께 갈 테니 갖추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 아난이 즉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명에게 일러 주었다. 그리고는 아난이 다시 말하였다. 현자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시는 음식이 부족할까 걱정을 마십시오. 부처님 신통이 이르는 곳엔 모든 것이 갖춰집니다. 선명은 곧 아난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와 집안의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초청한 분은 천존이시니 신묘하여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분이다. 만약 한 가지 물건이라도 이 분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대대로 복을 받아 끝이 없을 것이다. 또 능히 사람들을 제도하여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 너희들은 엄숙하고 공손한 자세로 깨끗하게 음식을 마련할 일이며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되 마땅히 최상의 맛이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권속들과 일하는 자들이 모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다. 부처님은 실로 억겁을 통해서도 만나기 어려운 분이므로 뵙는 착한 이들은 청정하게 되리라. 그때 좌중에 여판중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선명을 도와 대중들에게 공양하게 하였다. 그때 12천신의 왕과 사천왕과 대세용 왕도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다들 여판중이를 따라가서 그 일을 돕기로 하였다. 선명의 집에 도착해서 선명을 위로하여 말하였다.
현자께서 근심하심으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어 준비하는 일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명이 명사와 여러 천황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공경하여 그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상인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집이 좁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역판중유 명사와 여러 천신의 왕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좌우를 돌아보니 집안이 저절로 넓어지고 높아져서 마치 하늘의 궁전과 같이 되었고 집안에 갑자기 1,000만 개의 자리가 생겼는데 모두 뭇보배가 땅으로 변한 형상으로 가미리색이었으며 방 안의 좌석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잠깐 사이에 100,000억만의 사람들이 공양하도록 갖춰졌다. 갖가지 이름 있는 향이 사루어지고 온갖 비단들이 내걸렸다. 그리고 길마다 평판해졌는데 색깔이 마치 수정과 같았으며 나무들이 늘어서고 저절로 들려오는 음악은 맑은 소리가 서로 화성을 이루어서 가락이 매우 슬펐는데 설법을 하는 소리는 제섭천과 범천의 8가지 음성이었다. 그때 역판중유 명사와 여러 천신의 왕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선명이 그 대단한 이변을 보고는 놀랍고 기뻐서 뛰어오르며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여쭈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서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 부디 모든 대중들을 데리고 왕림하여 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즉시 무예왕 명사 등 600만 명에게 길을 인도하도록 하였는데 벌어는 허공으로 오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중앙에 자리하시고 나머지 무리들은 그 뒤를 따랐다. 부처님께서 문을 나서시자 대지가 곧 엄숙한 진동을 일으켰으며 여러 천인들이 꽃을 뿌리고 갖가지 좋은 향들을 사르면서 천상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뒤를 따라와 자리에 앉았다. 여러 천신의 왕들이 즉시 진지를 도왔으며 부처님께서는 축을 송하셨다. 식사를 마쳤는데 실컷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다함이 없었으며 모든 그릇들에 음식이 여전히 가득 담겨 있었다. 선명이 마음속으로 독백했다. 부처님의 위실력의 변화는 이와 같이 넓고 큰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에 이와 같은 뜻을 여쭈어 봐야 하겠다. 설거지를 마치고 팔을 펴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돌아가 정사에 정자하셨다. 그러자 선명이 다시 찬탈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신묘하시니 세상 사람들 듣고 보기를 바라네. 변화하심이 높고 기이하니 보는 이 모두 기뻐하지 않음 없네. 자세히 보면 매우 기이하고 우아하니 변화를 나타냄짝하기 어렵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갖춰지고 힘들지 않게 대중들 배부르게 하시네.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명령절로 행해지네. 함이 없이 그렇게 되니 이 덕이라야 가능하리. 본래 무슨 술법을 행하였던가. 나면서 이 같은 광영 있었네. 어떠한 덕의 근본을 쌓았기에 이같이 아득히 높게 되셨는가. 원컨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법제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맺힘 결택하여 남은 의심 없게 하소서. 선명이 찬탈하기를 마치고는 자리에서 물러나 합장하고 아뢰었다. 제가 사는 곳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서 마을을 보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조금 전 불쌍히 여기셨던 그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언제나 묵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세상의 위의와 옛 임금의 제도 및 신성과 성인의 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 가까이에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설레어 꿈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언제나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였는데 그 법이 매우 심오해서 아직 들은 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비록 기쁘고 감격하지만 오히려 아득하기만 하였습니다.
오늘 잠시 찾아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불법을 보니 본 것은 곧 행하여야 할 지극한 견해여서 마음이 기쁘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는 모르는 것을 여쭈려 생각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못하여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는 도력으로 저를 도우셔서 좌석과 음식 등을 순식간에 마련하여 주셨으며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릇들이 처음과 같이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떠한 변화이기에 이처럼 신묘합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32가지 상을 배우니 그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워서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거동은 예의에 맞게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며 앉으시면 자리가 앞으로 뒤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여 알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느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며 말씀은 법과 유를 이루어 태양처럼 분명하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그 음복을 받도록 하시니 본래 어떤 수행을 하셨기에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으시고 족상이 뚜렷하여 단엄하기 그림 같으며 몸이 공하고 몸체가 가벼워서 곳에 따라 변화해 나투시니 어떠한 수행을 하셨기에 이 세상에 이와 같습니까? 부디 그 본말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말이로다. 지금 내가 물은 것을 여래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너는 마음과 뜻을 모아 모두 받아들여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러자 선명히 대답하였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6가지 덕행을 하여 대대로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마음대로 변화하여 있는 곳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었으며 일체질을 이루어 사물에 통달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 어떤 것을 육덕의 행위라고 합니까? 광시를 말한다. 선명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광대한 보시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자는 마땅히 먼저 몸이 항상하고 참된 것이 아니어서 사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뼈와 살이 모두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마땅히 다 버려야 할 것이니 그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항상한 것이 없다. 몸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며 재물 또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란 형상이 있지 않아서 확실히 정한 이름이 없으며 인연들로 얽힌 것이어서 신행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몸이란 일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썩어서 공허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4가지 믿음이 확고해져서 내신과 외신, 천지와 만물이 모두 일정하게 머물미 없이 마땅히 허물어지고 쇠퇴하여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확고하다면 몸을 보아도 몸이 아니고 사물을 보아도 사물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보시하여서 남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법을 베풀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이끌어서 교화함으로 광시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광대한 계율이라고 합니까? 광계란 능히 몸의 3가지 재앙을 다스리고 입의 4가지 허물을 지키며 뜻의 사막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몸으로 하는 행위란 마냥 모든 중생들과 벌레나 짐승을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놓아 살려주며 물을 따라 돌아가 편안케 해준다. 만약 온갖 진기하고 유열하며 곱고 매끄럽고 고운 보물을 보고 마음에 들더라도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괴로워도 안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탐내어서 취하지 않아야 한다. 색깔이 고운 연지와 백금 같은 장식품을 보더라도 모두 썩고 골마서 냄새나는 것임을 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몸의 3가지 계율인 것이다. 입으로 하는 행위란 만약 사람들이 사과로서 자신을 헐뜯는다면 그것이 입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 부드럽고 좋은 말로 응대를 하고 지성으로 꾸밈없이 대답하여 그를 교화시켜서 반성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입의 4가지 계율이다.
뜻으로 하는 행위란 마음이 지혜를 익혀서 생사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지혜에 머물러서 미혹하여 비뚤어지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또 도품의 공무의 종류에 깊이 들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요달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으며 선을 보면 이를 권면하고 그것을 이루면 대신 기뻐하는 것이니 이것이 뜻의 세 가지 계율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도를 행할 때에 먼저 십계를 닦아서 스스로 능하게 되면 다시 남들을 교화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름 없이 하여 쉬지 않는 것을 광계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러 광대한 인욕이라고 합니까?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와서 오는 것을 아무리 관찰해도 형상이 없으며 본래 그 소리가 발생하는 근본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를 살펴보아도 역시 아무런 형상이 없다. 그 마음이 의지한 바는 사대이고 이 사대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또한 어떠한 이름도 없다. 또한 그것은 너니 나니 남자니 여자니 늙고 젊은 것도 아닌 것이다. 따져보면 그 주인 되는 것이 없어서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형상이 없이 단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양쪽이 없고 그 가운데 또한 형상이 없으니 이 세 가지를 따져보면 모두가 비어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지혜로운 자가 그 뜻을 펼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결코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공으로서 공을 참으며 또 온갖 악에 대해서도 참아서 하지 않는다면 상대하여 일어남이 없게 되어 마음과 뜻을 다스리면 몸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런 후 다시 다른 일을 가르친다면 이를 광인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러 광대한 정진이라고 합니까?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음식 맛을 느끼지 않으며 잠자는 것을 줄이고 밤과 새벽으로 긴장하여 가다듬으며 세속을 멀리하고 도를 가까이하여 묵계율을 실천하며 앉고 일어나는 법에서 그 법도를 잃지 않으며 범함이 없는 수행을 마땅히 그 마음에 익히며 37도품의 강요를 쉬지 않고 즐겨 외우고 낮으로는 힘써 받들고 밤으로는 경행을 하며 말을 하면 법도에 맞게 하고 몸과 입과 뜻이 아울러서 법을 기억함에 의해 경문을 떠나지 않고 앉아서 자세히 설하더라도 그로 하여 마음이 번거로워지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침을 열대 게을리하는 일이 없고 마음과 뜻을 위반하는 것에 스스로 집중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니 자신이 할 수 있으며 또한 남에게도 가르쳐야 하니 이를 광정진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러 광대한 일심이라고 합니까? 부모를 효도로 섬기되 한마음으로 하고 스승과 벗을 높여 공경하되 한마음으로 하고 가래를 끊고 세속을 멀리하되 한마음으로 하고 37도품에 들어가되 한마음으로 하고 공활하고 적막하게 하되 한마음으로 하고 사람들이 소란한 속에서도 한마음이 되고 다툼이 많고 짖는 것이 많고 번뇌가 많은 그런 곳에서도 한마음으로 하고 격려하고 비방하고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되고 설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동요를 하는 일이 없이 한마음으로 하고 수식관의 선에 들어서 육경을 버리고 청정하게 하되 한마음으로 하여 자신이 능히 행하고 이를 남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를 일러 광일심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러 광대한 지혜라고 합니까? 명사가 받은 몸을 따라서 3가지 고통과 6가지 환난과 5가지 폐단의 번뇌가 있고 60들의 음산한 생각이 있으며 88배 풀기 어려운 속박이 있고 1800의 창날에 찢기는 고통이 있으니 이와 같은 일들은 곧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깨우쳐 알 수 있다. 그 일어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며 그 병을 보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니 그 종요를 총괄하여 몸으로 하여금 범기하지 않게 하며 뜻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묵갈의 가운데서도 마음은 도품의 갈물이 되어야 한다. 육관의 집에 있어도 마음은 육정의 당상에 있으며 오패의 방 안에 있어도 마음은 단면의 방에 있으며 부실한 집에 있어도 마음은 방편의 보호를 받으며 뱀이 우글거리는 곳에 앉아서도 마음은 멀리 벗어날 지름길을 생각하며 썩은 배를 탄 험한 길에서도 마음은 스스로 건너갈 방도를 간구하며 불길이 치솟는 숲속에서도 마음은 물을 부어 꺼버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명사는 지혜의 방편을 행하여 생사란에서 벗어나 3개의 생각을 끊고 멸도로 나아가니
자신이 능히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르친다면 이를 광지해라고 하며 이것이 육덕 수행의 뜻이다. 조금 전에 물었던 부처님의 그 신통변화와 사모의 한량없는 덕은 이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니 이와 같은 6가지 법, 모든 정해, 37도품과 끝없는 총지행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인 천존을 얻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선명과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듣고 다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장 높고 홀로 존귀하신 분의 평등한 뜻을 발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큰 복을 얻었으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속히 이와 같은 수행에 이르게 하겠다. 선명은 그때 4가지 정법을 얻었다. 첫째는 눈의 깨끗함이고, 둘째는 몸의 깨끗함이며, 셋째는 입의 깨끗함이고, 넷째는 마음의 깨끗함이었다. 곧 흐뭇하여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법의 뜻을 생각하였다. 이때에 선명이 자리에서 물러나 장귀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널리 제도하심은 끝이 없으며 금계는 미묘하여 의식의 상태를 거두고 마음을 조복하여 청정함에 나아가 재앙과 번뇌를 소멸합니다. 이것은 듣기만 해도 이미 그 공덕이 큰데 더구나 이를 실천한다면 그 공덕은 측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전세에 이 6가지 일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또 선정의 법과 끝없는 총지와 37도품을 수행해서 드디어 불사인 사무소회와 심력, 18가지 신묘하고 특이한 법을 이루고 갖추었다. 변화자재에서 설법에 어려움이 없었고 여러 부처님들을 뵙고 시방세계의 나라가 아직 제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이끌어 제도했으며 삿된 미혹을 깨뜨리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를 인도하였다. 태어난 고통 가운데서도 집착과 끊어버림도 없고 이것을 통해 인연의 행을 지어서 모든 미혹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묘덕의 끝없는 일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어떠한 선정 수행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되었나이까? 부디 부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 사람들을 위해 그 깊은 뜻을 널리 펴시어 해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묻고자 하는 것을 분별해서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잘 들으라.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정법이 있으니 선구광명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를 듣는 자가 1일 내지 7일 동안 이를 행한다면 그 공덕과 복은 비유할 수조차 없다. 이 법을 듣는 자로 말하면 그는 이미 선세에서 백천억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자세히 듣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태어나 다시 선구광명정의의 법을 만나 수행하였으니 잠깐 사이에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공덕이 점차 충만하여 신속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으며 조금 전에 물은 그와 같은 여러 일들을 모두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선명이 말하였다. 몇 가지나 되는 일을 해야만 그와 같이 높은 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135가지 일을 청정하게 해야만 그 정에 들 수가 있다. 그것은 곧 나쁜 행을 멀리하고 입으로 짓는 허물을 여의고 망념을 없애고 사매를 멸진하고 육환을 물리치고 오패를 막고 12인연을 다하여 결속을 풀어서 62가지 음침한 행을 밝히는 것이다. 무창병을 낫게 하고 온갖 번뇌를 즐겁게 여기며 사대를 여의고 고려를 버리며 친속을 피하고 제습을 끊으며 가래를 단멸하고 옳은 것이 없으며 옳지 않은 것도 없고 탐구를 잘라버리며 욕근을 베어버리고 미혹함에 빠지지 않으며 질병을 능히 제어하고 나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으며 나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사신을 세우고 사지에 머물며 사단에 나아가고 5근을 꽂으며 오력을 익히고 칠지를 깨치며 팔정도를 이행하고 팔념에 들며 팔상근을 그만두는 일이 없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하며 행할 수 없는 것을 여의고 상지를 배우며 스스로 뜻을 높이고 공고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법 비를 내리고 일법으로 두 개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삼상을 하지 않고 무익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재상이 없고 공상을 하지 않으며 상상을 하지 않고 무처를 생각하되 무처의 상에도 머물지 말고 오직 부처님만을 섬기며 부처님의 청정을 알며 알고는 잘 배우며 마음이 바르게 머물고 삿됨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선악이 평등하고 밝음과 어둠이 같으며 밝고 어둠에서 모두 공함을 알고 법을 의심하지 않으며 요서 물을 맑히려 하지 말고 유무가 본래 하나임을 관찰하며 알고는 그 하나도 제거해야 한다.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며 수행을 잘 익히고 이로 인하여 수행하여 버릴 것도 없음에 들고 승의를 익히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식을 잘 막아서 어지럽게 전도되지 않으며 삼계를 왕래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성품을 관찰하여 뿌리가 없음을 알며 뿌리가 없어서 충만할 수 없음을 알고 충만하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돈하는 것이다. 누관법으로 다 물을 삼고 언제나 끊음과 생각이 없는 곳에 머물며 상인이 무상 등을 넘어서야 한다. 사람에 염착하지 않고 세간 일을 돕지 않으며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하지 않고 법에 합치되었다 벗어났다 하는 것이 견해가 없음을 잘 알고 몸의 생물이 모두 변화로 지은 것을 말미암으며 상중 하위 법이 평등함을 알고 이 세상에서 다음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인이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고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언제나 어질고 청백을 행하여 사람들을 잘 권유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더러움 쪽으로 향함을 알아 반탁을 말키게 하는 것이다. 마음은 가래의 심줄이 불길에 닿지 않도록 멀리하고 맑은 불로 뭇번뇌를 태우고 번뇌가 닿은 뒤에 고요하며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도 추한 것에도 국한하지 않고 고도 낮도 생각하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 기뻐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조정하여 있는 곳에 들며 큰 법의 창고를 열고 대법에 들며 도법의 계유로 만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타행을 살펴서 열심히 받들어 행하고 도에 진력하는 것을 밝음으로 삼으며 모든 성품과 의식이 일어남을 보고 번뇌를 흘러보내며 생각을 멈추며 열심히 고유를 구하여 그로써 도에 들고 사매를 잘라버리며 사실을 제거하고 사성을 증진하며 5가지 번뇌를 여의고 6가지 아만을 단절하며 육경을 닫고 육법을 갖추어 깨달으며 7회를 행하고 팔력을 강하게 하며 9가지 번뇌를 뽑아버리고 구멸을 익히며 10홍정을 능하게 하고 16회를 구비하여 족하게 하며 10직법을 다시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협업을 심어서 항상 있고 삼보를 능히 갖추며 법시에 끝없이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일을 갖추어 행하며 무집착에 들고 비어 게으름이 없으며 오념을 물리쳐 없애고 아상이란 것이 없으며 인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으며 적정하여 멸도한 것과 같아야 하니 이것이 그 135가지 일로서 선구광명정이계법의 행위다. 부처님께서 이 선구광명정이계법품을 설하실 때에 30만 명의 명사들이 선정의 공덕을 이루어서 제10지에 올랐고 선명은 생결하는 바가 없는 법인을 얻었으며 500명의 도반들은 기쁘고 즐거워서 모두들 위없이 존귀한 부처님의 평등한 깨달음의 뜻을 내었다. 40만 명사들은 모두들 안하함과의 행에 올라섰으며 악을 그친 대중 5만 명은 모두들 무소착의 도를 얻었고 5개를 지닌 현사와 현녀 2,000명은 모두들 방편의 행을 얻었다. 여러 천인들이 허공에서 노래를 불러 찬탈하였다. 기쁘구나.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상문이 종유를 얻었구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번뇌로 오염된 자들도 오늘 말끔히 씻어버리기를 마치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듯이 하였구나. 이제 큰 법을 듣고서 마음의 때가 말끔히 사라져버렸으니 부디 법륜을 항상 굴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신속히 미묘한 지혜에 이르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에 태어나든 결코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곳에 태어나 이 선구광명정의를 신속히 얻어서 마땅히 법의 은혜를 널리 베풀고 이를 다시 무명 속에 유전하는 이에게 비추어 마치 오늘의 대회와 같이 무수한 도의 근본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여 주소서.
선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늘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정의를 듣고 정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여 보니 저의 슬기롭고 지혜롭지 못하던 마음이 도무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고 언행과 생각도 모두가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고하셨다. 비유하자면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두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선정의 법을 능히 실천하여 도품을 이루어 갖춘다면 무명의 12연기가 사라져 버린 곳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선명이여, 비단 이것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시방세계의 생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 또한 보지 않으며 이적 성문과 독각 나아가 열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며 무소상과 부지청정상이 곧 공견이며 무소견인 것이다. 선명이 천종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청정한 상도 없는 것이 곧 공견이다라고 하십니까? 그때에는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며 보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명이여, 그때에는 마음이 안에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도에도 속에도 아니며 유에도 무에도 아니며 기에도 멸에도 아니며 동요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은 근제가 없고 음향이 없어서 본말을 요달하여 찾을 뿐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야말로 보는 것이며 공이고 멸이어서 도무지 어떠한 선정의 법도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견으로 삼아야 한다. 명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여 지어 망념을 제거하고 청정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짚는 것이 성구광명정의의 교법에 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무소유법이므로 억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명사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세하게 그 법을 사유하여 퇴절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이미 선정의 위실력의 보호를 얻은 것이다. 선명이여,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사사를 수행해야 점차 무견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입니까? 첫째는 몸이 있지 않고, 둘째는 거주하지 않으며, 셋째는 세간이 있지 않고, 넷째는 사물이 있지 않으니 능히 이와 같이 하는 자가 곧 사유에 들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일러 사유라고 합니까? 첫째는 불유이고, 둘째는 법유이며, 셋째는 공유이고, 넷째는 멸유이니 그것을 일러서 사유라고 한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찬탈하셨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은 이 또한 간교함이 없지 않으니 12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성구를 족하게 하리라. 이 선정법이 본래 없는 것이니 머물러 있는 곳 없으나 세간을 가련히 여겨 그 이름을 드러내니 공행이 또한 위에 합당하네. 사람의 마음과 의화식 이 세 가지가 법을 일으키니 이 성구의 선정법 행하면 일어남도 멸하는 것도 없네. 공이 성구의 바탕이 되어서 생사의 고통을 끊어 여의어 모든 것들 남은 자취가 없으니 이것이 선정의 행에 합치하네. 세인들은 더욱 서로 의지하고 사견은 명성에만 집착하네. 탐욕은 항상 이익만 생각하여 무수한 세간을 얽어서 묶는다네. 선행을 쌓는 데는 항상 걸리고 근심과 번뇌하는 자 마음이 무겁네. 사대의 변화 그림자처럼 따르니 오감에 쉬는 일이 없네. 선정을 수행하면 의지하는 바가 없이 바르게 보고 이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네. 탐욕이 다하고 생각이 단멸하면 숙박에서 풀리어 청정하고 편안하니 청정한 수행이 미혹에 걸리지 않아
미혹과 번뇌의 마음 도무지 없네. 나고 늙고 병드는 일이 끊어졌으니 다시는 가고 오는 근심이 없네. 해안의 밝음이 이미 광대하니 지혜란 본래 끝이 없는 것. 총명은 곧 끝없음에 이르니 선정을 행하면 이같이 이루리라. 저 세상의 밝은 별과 달이 으뜸 해나 비치면 곤륜히 빛나고 제석천 범천의 궁전 밝게 비치지만 이 선정의 밝음은 저보다 낫다.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무수한 겁을 지나서 존보교광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세수가 10만 세였으며 이 남천축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북방인 정효천에까지 계셨으니 기불이 머무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나라는 여기서부터 3억만 개의 불토를 지나가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곳으로 존보교광 부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의 수명이 2만 세였다. 언제나 스스로 따르는 제자가 60만 명이었으며 명사의 무리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대단히 성에서 다들 풍요롭고 편안하였고 모두들 현행을 닦아서 그 개덕의 모습이 우뚝 솟았으며 욕탐의 3가지 허물이 엷어서 적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시방세계의 명사들이 모인 집회에 그들에게 널리 받아서 진익에 설한 것이 바로 성구광명정이었는데 곧 불사를 이루어서 갖추자 그것이 사서의 한 수에 들어 있었다. 그때 민견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500세였으나 사람들은 소년이라고 하였다. 민견이 부처님의 대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 여쭈어서 부처님께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기를 청하였다. 부모님이 이를 허락하자 즉시 부처님을 찾아가서 땅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마친 다음 바르게 머물렀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이 넘쳐서 문득 지니고 있는 진기한 여러 가지 보배와 영락 등을 벗어서 부처님 위에 뿌리자 부처님의 위신으로 즉시 꽃 일산으로 변해 대중들을 가리고 덮었다. 부처님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게 명한 대로 앉게 한 다음 성구광명정이법을 설하셨다. 민견은 마음이 더욱 기뻐져서 소원을 말하였다. 제가 태어날 때마다 이 성구광명정이를 만나 신속히 이행하여 개덕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지이다. 그때 소녀는 그가 지닌 모든 보물들을 내어주면서 간절한 한마디의 소원을 말하였다. 그 때문에 그가 태어나는 세계마다 성구광명정이를 얻었던 것이다. 선명이여, 어찌하여 당시에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는가? 지금의 너 자신이 바로 그 소년인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오고 또 내가 다시 정의를 만났으니 이제 오래지 않아 지혜를 얻은 다음 200겁 만에 반드시 성불하여 세상을 인도하는 왕인 천상천하의 독존이라고 불릴 것이며 지금의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어두운 자들을 교화하여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선명이여, 부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을 주는 것을 들으면 곧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마치 유리나 수정처럼 안팎이 깨끗하고 청정해서 조금도 더러움이 없게 될 것이며 이를 두는 곳마다 모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곧 10가지 맑은 법 얻게 되리니 첫째는 다멸하여 보는 것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번잡한 일들에 다멸하여 언제나 만족하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생각들에 다면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세속이 즐기는 분주한 일들에 다멸하여 실증이 나 버리는 것이며 다섯째는 덕과 부덕에 다멸하여 이를 구하려는 생각이 없고 여섯째는 선법과 악법에 다멸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겸자와 현자에 대하여 다멸하여 영예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여덟째는 경향과 사기에 다멸하여 기뻐하거나 분노함이 없는 것이며 아홉째는 모든 역법과 실법에 다멸하여 그 근본에 합할 것이고 열째는 청정한 적정에 들든 부정함에 처하든 능히 이를 법으로 교화하여 다면에서 차별이 없고 싫어서 버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마음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자 민견이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수기로 봉하는 요점을 내리셨으니 마땅히 이를 모든 자들에게 열고 베풀어서 듣지 못한 자는 듣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알게 하며 제도 받지 못한 자는 제도 받게 하여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사의 유전이 많겠지만 비록 많고 오래더라도 수고롭다고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미 집착하지 않고 이미 깨달았으며 이미 정돈하였고 이미 미혹하지 않으며 이미 직접 행해서 인연을 따라 이를 나타내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미 생사를 생사로 여기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을 받아서 이를 이미 모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거느린 500명이 있사오니 부디 부처님께서는 사등의 대자를 베푸셔서 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시어 이 성구광명정의를 신속히 요해하도록 하여 주소서. 이에 부처님께서 웃으시니 다들 그 입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이 오색으로 찬연히 빛나면서 시방세계를 밝게 하자 고통받던 자들이 일시에 평안을 얻었다. 그 빛이 다시 정수리로 들어가자 평상시처럼 본래 그렇게 빛났다. 시자 아난이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물러나 합장하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실없이 기뻐하거나 웃지 않으시니 지금 그 웃음에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펴시어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고루 일러 주십시오. 그리고서 아난이 찬탄하였다. 명부는 사람의 장엄한 얼굴이니 눈과 코와 입이 바르고 반듯하시네. 금빛 몸은 지극히 연하고 고우니 지금의 웃음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인고 반듯한 입이 하얀 이빨을 머금었고 입술의 빛깔이 불빛처럼 붉으시네. 자태의 아름다움이 80가지인데 지금의 웃음이 필연 까닭이 있으리다. 거울 같은 치아가 40개이고 넓은 혀와 뺨이 수레처럼 반듯하네. 말을 하면 향기가 풍기니 지금의 웃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고 눈썹과 수염은 감청으로 푸르고 누가 눈꺼풀 두 쌍이 어울리고 펜 눈썹이 하늘로 우뚝 치솟았으니 웃으신 뜻을 부디 들려주소서. 철안이 이미 오롯하니 밝고 도안을 이미 갖추어서 통하셨습니다. 법안과 해안 이내 눈을 이미 갖추어서 이루셨습니다. 웃음이 필시 감흥이 있으리니 이루지 못한 자는 계몽에 주소서. 더러 마땅히 봉함에 결정받으니 그래서 그만의 웃음을 바라셨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는 참으로 부질없이 웃지 않는 법이다. 지금 저 선명을 따라온 500명의 현사들은 전세에 이미 200억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하였으며 이미 그 자리에서 성구광명의 지혜 중 135가지 수행에 대하여 들었다. 처음 듣고부터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언제나 맹렬히 소선의 수에 머물러서 마음을 조복해서 청정하고 가장 미묘한 정행을 받아서 지니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너희가 들은 공덕 때문에 태어난 곳이 사막처가 아니고 언제나 이 귀한 정의 법을 만날 수가 있었다. 오늘 이 모임에 와서 청정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여 점차 의문들이 풀리어서 이를 열어 바른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후에 자인불이 나오게 되면 마땅히 그때의 성구광명정의를 얻게 될 것이며 그 뒤 36만 업겁을 지나서 모두 부처님이 되어 반드시 다시 이 법으로 교화를 할 것이다. 그 거느리는 국토들의 각각 호와 이름이 있으니 당절포유왕이며 다음은 대광변현, 다음은 대세보가, 다음은 맹성이더, 다음은 유수정음, 다음은 고덕보저, 다음은 경연재결, 다음은 화환자재이니 그 이름이 각각 이와 같다. 이때의 500현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5가지 뒤바뀜 없는 마음을 얻었으니 그 첫째는 마음의 기도는 복을 구하려는 뒤바뀜이 없고 둘째는 모든 오미의 가부가 다 이들 중생들의 목숨으로 끝내 생명을 해쳐 입에 뒤바뀜이 없으며 셋째는 무상독존의 수행을 정립하여 끝내 소도를 버리거나 이루려는 뒤바뀜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이 법의 존귀함이 등급을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비록 다른 법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잡되고 이질적이며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법심으로 관별하여 끝내 뒤바뀌지 않을 것이며, 다섯째는 가령 세상에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 법이 흥하거나 쇠하거나 종말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은 정의에 있어서 삼보가 없다고 하여 삿된 업에 뒤바뀌지 않는 것이 오무전심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법의를 얻은 다음 모두 앞으로 나와서 장궤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봉안 성불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니 후일에 만약 패약한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정행을 열심히 닦고 존법을 받들고 베풀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자를 깨우쳐서 교화하고, 단정하지 않은 자를 바로잡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고, 포기한 자를 격려하고, 위태로운 자를 붙들어 주고, 모자라는 자를 보완하여 주고, 어두운 자를 비추어 주고, 맺힌 자를 풀어 줄 것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요절의 재앙을 말하여 주고, 도둑에게는 가난한 사람 구걸의 고통을 말하여 주며, 음행한 자에게는 몸의 화를 말하여 주고, 거짓말하고 강교하고 속이는 자에게는 불성의 종자가 멸하는 환난을 말하여 주며, 취하여 어지러운 자에게는 몸이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는 병고를 말하여 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 앞에서 5가지 원을 맹세하여 세우겠습니다. 명사의 행을 지어 나아가 성불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니 부처님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애원하였으니 저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 주소서. 그 첫째의 소원은 저희들이 명사의 행을 지어서 신속히 몸이 변화하여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세간에 부처님이 없으나 내 무리의 제자로서 법을 아는 자가 있어서 실제로 부처님은 계시지만 멸도한 것일 뿐임을 믿으라고 말하면, 속인들은 사견으로 하여 의심이 생겨서 부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을 알지 못하여 부처님이란 없으며 다만 허망한 것일 뿐이다. 만약 진실로 부처님이 있다면 어째서 그 위신을 보여주지 않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서로들 다툰다면 그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교화할 것입니다. 저 불신의 상호를 나타내어서 이를 비추고 또 위신의 조화를 일으켜서 서로 다투는 자들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이 있다는 진리를 알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의심을 하지 말라 하면 의심을 하던 자들이 마땅히 놀라고 기뻐할 것이니, 왜냐하면 법을 설에 가르쳐서 이들을 도탈하도록 하고는 이미 변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소원은 부처님의 크고 미묘하고 지극히 깊고 한량없는 법문이 12부요가 있으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제자들이 각기 하나의 경만 배워 부분에 치우쳐 능히 두루 합하지 못하고 사설의 방편 등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서로 비난해서 덜어는 허라하고 덜어는 유라하며, 이 말이 타당하다고도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할 것인데, 참으로 법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면모를 말할 것이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명자만을 탐하여 그 모양을 꾸며 말하여 모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해해서 두루 통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이 서로 다투면 흥분하여 선을 버리고 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이 다툴 때에 저희들이 마땅히 가서 그 몸을 바꾸어 나타나 대중들을 수결하게 한 다음에 곧 단호히 이것이 바른 것임을 경을 이끌어서 말하여 다들 기뻐하게 하고는 변해 갈 것이니 이와 같이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속인이나 외지의 인사들이 부처님 제자의 무리에 들어왔을 때 제자가 법회를 논설하고 갖가지 도를 언급하여 사와 정을 분별하고 고하이 차등을 매기면서 말하기를, 이들 96종의 도 중에서 부처님의 도가 높으니 사신족이 있어 날아다니며 변화를 하심으로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 없노라 하면, 저들 속인과 외지의 인사들은 태어난 후 부처님을 본 일이 없고 사견에 익숙해 있어서 작은 것을 믿고 큰 것을 헐뜯는 자들이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부처님이 신족을 갖추어 날아다니면서 변화를 한다는 등의 엉터리 같은 말을 하지 말라. 자고 이래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와 같은 자는 없으니 참으로 진실한 말이 아니로다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에는 저희가 불신상으로 별하여 갖가지 종류의 상호를 보여주고 신족을 나타내어 공중을 경행하며 몸에서 물과 불을 내어서 모든 속인과 외지의 인사들을 수견케 하고 놀라게 하여 위실력의 변화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을 설해서 이들에게 정계를 주면 변해 갈 것이니 그와 같이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소원은 만약에 어떤 자가 불경을 읽고 외우면서 홀로 야실이나 상간에서 지내거나 대국의 존성 장자와 인민들이 기준으로 삼을 법이 없거나 그 스승이 받지 못하여 무식한데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저희가 도인으로 변해서 몸소 그곳을 찾아가서 구절마다 해석하여 본말을 명료하게 분별해서 의심스러운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미묘함에 들어가서 아무런 의문이 없게 하고는 변해 갈 것이니 그와 같이 하기를 끝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소원은 태어나는 국토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제자들이 사당을 세우고 도상과 부처님 형상을 아울러 강당에다 세우고 경법을 논의할 때 만약 세속의 사람들이 그가 배운 작은 지혜 때문에 네 가지 전도됨에 속박되어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건너는 법인 생사의 근본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논란을 일으키고 배척하며 참되고 바른 것을 믿지 않고 헐뜯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탐하고 이기려고 하여 더러 성질을 부리면서 파괴하려고 능멸하고 헐뜯어서 홀대하며 바른 도리를 막아서 시행이 되지 못하게 할 때에는 저희가 마땅히 불신으로 변화의 절묘한 법을 설해서 그들 생사에 따른 재앙과 복의 보응을 드러내며 그들을 데리고 천상에 올라가서 복된 곳을 보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내려와서 죄보의 고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법의 위실력으로서 그들을 떨게 하고 지력으로 그들을 조복하게 해서 즉시 항복을 시켜 대도를 믿고 나아가게 하고는 변화에서 떠나는 것이니 그와 같이 하기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사로부터 성불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와 같은 다섯 가지 원을 행하여 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그 큰 은혜의 복으로서 저희들을 도우시어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소원이로구나. 모두 명사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서 지금 이후로는 기필코 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다만 언제나 그 수행을 지켜 허무는 일이 없이 부지런히 행하여 신속히 너희들의 뜻을 얻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찬탈하셨다. 큰 뜻으로 이런 원을 먼저 일으켜 미혹한 일을 이 다섯 가지로 교화해서 마땅히 한량없이 많은 수에 의심하는 자들을 도에 들게 하리라. 그 덕이 한량없어 여러 수행의 꽃이 되니 사람들이 만약 이 원을 듣는다면 의심이 영구히 제거되리라. 다섯 가지 소원이 불지가 되어 그 조복이 도로 교화하는 데 맞네. 큰 지혜도 이를 능가하지 못하니 이 소원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라네. 500명의 여러 현사들이 소원을 말하니 비결할 자가 적네. 후생이 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복과 경사를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현사에게 말씀하셨다. 자중의 모든 이들이여, 이 법이 참된 진리이니 마땅히 잘 받들어서 행하되 당연히 성구로서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며 허언과 기여로서 법을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히 참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약 조용한 곳에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은 대중들 속에 있을 때에는 안으로 마음을 제어하여 계법과 같이 해야 하되 한가한 잔치로서 허물을 범하지 않으며 문 모임에서 스스로 자신을 존대하지 않으며 존귀하다고 하여 교만을 떨지 말며 비루하다고 해서 잘못 따르지 않으며 선과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익한 일을 펴지 않고 마음이 정법과 같아 흔들려 버리지 않아서 증감하는 생각을 짓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명사들은 성근의 다섯 가지 원으로 필시 그 뜻을 얻어서 신속히 부처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무예왕명사가 자리에서 물러나 장괴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지금 성구광명정이의 위신을 나타내셔서 모임에 모인 자들이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희락을 모두 마땅히 발휘하게 하여 이 덕의 근본을 세워서 성불하지 못한 자는 성불하게 하고 제도되지 못한 자는 제도하여 주소서. 그때 좌중에 대력보평이라는 명사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대력보평을 찬탈하면서 성구광명정이의 위신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다. 대력보평이 그 가르침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채 선정과 지혜의 신비한 적정의 뜻에 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소산과 소장산들이 모두 사라져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것들이 편편해져서 감세규리의 빛깔을 띠었다. 그리고 시방세계의 다른 불국토로 하여금 모두들 서로 통하여 보이게 하였는데 그들의 거리가 한자라 되었으며 시방세계 재불의 좌철을 보는 것이 마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러러보는 것과 같아서 이루 셀 수가 없었다. 또 오른손으로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들어 올리고 삼천대천의 국토를 한 개의 손가락에 올려놓고 마치 한 개의 먼지처럼 들었다 내렸다 하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꿈틀거리는 것들이 아무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자가 없어 다만 놀라워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이때에 다시 시방세계 부처님들의 국토를 둘레가 한자되는 그릇 안에 넣었는데 그릇이 좁고 옹색하지가 않았으며 그 변화를 나투는 것이 완전하여 평상시와 같이 찬란하였다.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 모두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너나 없이 놀랍고 기뻐서 뛰어오르고 즐거워하면서 대원을 발하자 그들의 마음들이 다들 무상독존의 지위에 있었다. 800만 명의 명사들과 모든 천인들이 안락한 해점을 얻었으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훤히 통달하는 법문에 들고 또 6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이 성구광명정의를 얻었으며 시방세계에서 온 모든 명사들이 한결같이 기뻐하였다.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구광명정의를 배우지 않는 까닭은 미혹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로서 유를 헤아리는 것은 곧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이니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캄캄한 밤중에 또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현세의 몸의 선악이 전생에 지은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깨달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탄을 하고 울면서 지금 선한 일을 하여도 도리어 죄악을 받고 혹은 일찍이 악을 행한 경우에도 반대로 선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볼 줄은 모르고 의심을 가져 배울 수 있으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서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점을 망실하여 울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연모하면서 여러 겁 동안을 끝없이 오가며 쉬지 않으므로 고달픈 행위라 하는 것이다. 슬프구나. 선명이여, 그 모양을 가히 상상할 수 있어서 부처가 세상에 나와 우둔하고 미혹한 사람을 바로잡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 바른 점을 배운다면 그가 느끼고 생각해 온 생사의 번거로움을 신속히 제거하고 다시 능히 모든 집착하고 있는 자를 훈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명이여, 언제나 마땅히 공한 법을 사유하여 미혹하거나 그릇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선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어떤 현사가 종성의 가문에 태어나 통령과 현관의 직위로 국정을 거느리자면 마음의 번뇌가 많아서 전일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가 이 점을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사는 태어나면서 벼슬자리와 인연이 있으니 혹시 안온하지 못한 곳에 있으면서 이 점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한 자는 마땅히 이 경권을 써서 공양하여야 하며 자리를 펴서 향을 사르며 정중히 예를 표해야 할 것이다. 조정의 관리는 반드시 새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가지 일을 가행해야 한다. 첫째, 살인하지 않고, 둘째, 생명을 살리며,
셋째 멋대로 갖지 않고, 넷째 은혜로 보시하며, 다섯째 음란하지 않고, 여섯째 색과 성을 멀리하며, 일곱째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않고, 여덟째 충언으로 잘 간언하며, 아홉째 술에 취하지 않고, 열째 술을 베풀지 않으며, 열한째 약한 자를 옹호하여 어지럽지 않도록 하고, 열두째 갓난 것을 얻은 마음으로 보호하여 각기 그 자리를 얻도록 하며, 열셋째 넓은 마음으로 모자라는 자를 받아들여 바른 가르침을 보여주고, 열넷째 자신에게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교화하고 반드시 공평하게 법과 율에 맞게 답하여 억울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열다섯째 윗사람을 선으로 권면하고 백성들에게 보시함에 한결같이 나태함이 없는 것이다. 이 15가지 계율을 수행하되 그만두는 일이 없다면 이 또한 당연히 정의에 대응하는 교법이니 반드시 이를 얻어 잃지 않는다면 후의 길이 해탈하게 될 것이다. 천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죄에 구애되어 안온하지 못한 곳에서 구속과 핍박을 받아 이 성구광명정법의 뜻이 있어도 그 마음을 따를 수 없으나 이 존귀한 선정을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명이여, 평범한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역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경권을 잘 베껴 쓰고 자리를 펴고 향을 사르고 정중히 예배를 하되 셋대를 잇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다시 10가지 일을 가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오계를 수지하여 받들어 범하지 않고, 둘째, 한가한 때에는 조금씩이라도 정의의 법문을 외워서 수행하는 것이며, 셋째, 비록 일을 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법문을 외우고 익혀서 잊어버려 그르치지 않도록 하고, 넷째, 힘들고 고달픈 처지에서도 마땅히 옛적에 한 것을 알아서 성을 내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섯째, 만일 사는 곳에 부처님의 형상이 없고 악인들과 떨어질 수 없더라도 항상 마음은 사방을 향해 예배하기를 부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여섯째, 삼가고 경기함에 유연하여 마음을 좋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일곱째, 행하는 것에 절도를 다해서 허식이 없게 하고, 여덟째는 같은 도반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아홉째, 마냥 늙고 야위거나 병들고 지친 자를 보면 애처로이 여겨서 부축하여 보호하기를 꾸밈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열째, 마땅히 삼존에 규명하여 이를 게을리 하거나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10가지의 일이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고달프고 구애받는 곳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이 10가지 일을 수행하여 이를 헐뜯거나 게을리 하지 않고 또한 정의의 교법을 세세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길이 해탈하게 될 것이다. 선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어떤 어진 여인이 종성의 가문과 혼인을 하였으나 전생 업의 인연이 있어서 그를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성구광명정의를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명이여, 여인이 전생의 인연이 있으나 이 바른 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경을 잘 베껴 쓰고 간단한 실험을 세우고 꽃을 뿌려 공양 보시하고 향을 태워서 정중히 예배를 하되 머리를 땅에 대고 계명과 일중과 인정. 오후 8시 일세때를 놓치는 일 없이 예배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하여야 할 것이며, 언제나 여인의 몸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마음에서 애욕을 없애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마땅히 20가지 일을 가행해야 하니, 첫째, 상현사의 15개와 중사의 10개를 지녀서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가락지나 팔찌 등의 애호를 줄이고, 넷째, 연지와 백분 등의 화장을 없애고, 다섯째, 방자함이 없고, 여섯째는 의복이 순수하여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을 것이며, 일곱째, 집안 사람 양육을 자비로 하며, 열흘째, 노비들을 부드럽게 타일러 고통을 주지 않고, 아홉째, 독고인을 옷과 음식으로 섭수하고, 열째, 윗부는 효도로 섬기고 아랫사람은 인으로 다루며, 열한째, 말소리를 낮추고 뜻을 낮추어서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열두째, 겸손하여 낮추고 경계하고 순응해서 언제나 부끄러움을 알고, 열셋째, 해야 할 일을 손수하고 맑고 깨끗한 향기로움으로 시부모와 부모에게 베풀고 삼종과 사우들을 공양하고, 열넷째, 친소와 선하게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여 그와 같은 4가지 차별상이 없고, 열다섯째, 빈방에 홀로 있어도 욕망이 일지 않고,
16째 단정하고 겸손하며 마음을 한결같이 법에 두고 17째 무엇을 하고자 할 경우 높은 분에게 고하고 행하며 18 혼자만 하겠다는 생각 없이 언제나 순종하고 낮추어서 자신을 타일러 경계하기를 정법대로 하고 19째 결코 남의 담장을 엿보는 등의 비뚤어진 생각이 없고 20째 말이나 행동에 장난과 희롱이 없이 항상 법과 율에 응하여 경솔한 실수가 없이 한다. 이것이 바로 어진 여인이 집에 있을 때 행해야 할 정정의 법이므로 만약 이와 같이 함에 그르치는 일이 없다면 그 공덕이 차츰 충만하여 나중에 길이 해탈하게 될 것이다. 선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에 어떤 소성의 평범한 여인의 성품이 어진 행을 좋아하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궁색하여 일에 힘써야 하고 의식에 대한 걱정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마음속으로만 범죄를 싫어하고 속히 해탈을 얻고 싶어 이 성구광명존정 청정의 법을 얻어 듣고 행하고 싶어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명이여, 이와 같은 평범한 여인들이 사는 형편이 가난하면서도 이 정을 배우고자 한다면 비록 계법을 갖추어서 행할 수는 없더라도 우선 10가지 일을 먼저 받들고 닦아서 어긋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니, 첫째 몸소 어진 벗을 따라 오개를 받아 행하되 훼손하지 말고, 둘째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살인이나 도적질로 배부르고 따뜻이 하지 말고, 셋째 혼자 있어도 음란한 생각을 안고 자주 마음을 추스르고, 넷째 가난하여도 속이거나 나태하며 재물을 구하지 않고, 다섯째 술판이나 창기들을 보거나 희롱하지 않고, 여섯째는 정법을 높여 행하는 것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일곱째 언제나 5가지 착한 마음을 행하는 것인데, 첫째는 염시심, 둘째는 공경심, 셋째는 예절심, 넷째는 모든 것에 대한 하심, 다섯째는 모든 태도를 다스리는 마음이다. 8째 일을 하는 중이라도 마음으로는 법문을 외우면서 나태함이 없도록 하고, 9째 육제일에 입탑하여 삼존에 예배하고, 10째 돈이나 재물이 없어도 언제나 몸소 탑지를 쓸고 물 뿌리고 여러 승려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손을 씻어 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를 부지런히 하면서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곧 평범한 여인들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행하여야 할 일들이니, 이와 같은 10가지 일을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높고 높아서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만나서 언제나 정법과 조우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 길이 해탈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명이여, 내가 설한 현녀와 범인, 기성의 현녀와 범성의 여인들로서 어진 행을 좋아하는 이는 사품의 행의 계법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요달해야 한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훼손함이 없는 자가 이로 하여 받게 될 복은 실로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명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칠보로서 시방세계를 가득 채워 그것이 위로는 28천회까지 이르는데 백천겁의 세월을 두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것으로 보시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저 네 무리의 여인들이 행하는 저 성구광명정의의 사품의 공덕은 보물을 보시하여 받게 되는 복에 비하여 거억만 배나 될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무릇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과 괴로움이 있고 악내와 번거로움이 있으며 식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구광명정의를 행하면 이와 같은 5가지가 없으며 고요하고 맑아서 다 멸진함으로 이것이 가장 높은 것이기에 뛰어남에다 비유한 것이다. 선명이여, 마땅히 이 계법을 베풀어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를 듣고 받아 지녀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사들이 마땅히 열심히 권면하고 따라야 할 일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고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성구광명정의를 수행하여 경권을 베껴 쓰고 공양하여 예배를 올린다면 마땅히 12의 큰 천신이 이들을 보호하여 어지럽고 잘못됨이 없이 있는 곳을 안온하게 해서 악으로부터 중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그 제신들의 이름을 일러줄 테니 수하나 도적과 병역 등 어떤 위난이 있더라도 이를 잘 외우고 이 경문대로 수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재난이 있다 하여 이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12의 천신들이 즉시 찾아가서 보호하여 재앙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이다.
부처님은 두 말을 안으신다. 반드시 이를 널리 알려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외우고 익히도록 하라. 천신의 이름을 대오하며 다음은 복구, 다음은 우중, 다음은 불액이라 한다네. 다음 천신의 이름은 선장이고 다음은 광명, 다음은 도계, 다음은 발고라 한다네. 다음의 천신은 대도라 하고 다음은 도액, 다음은 아는, 다음은 보제라고 한다네.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말씀하셨다. 이들 12명의 신 또한 부처님께 원이 있으니 법을 지닌 자들을 방어하는 것이며 이 성구광명정의의 법계를 행하는 곳에 5가지 청정함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경을 둔 고자를 청정하게 하고, 둘은 향을 사르고 땅을 쓸어서 청정하게 하고, 셋은 의복을 항상 청정하게 하고, 넷은 신가 항상 청정하고, 5은 독경시 먼저 깨끗한 물을 준비해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여 항상 청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상이 그 5가지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 성구광명정의법을 부촉하니 너는 경문을 잘 베껴 쓰되 신중히 하여 증감이 없도록 할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서 신속히 받아들여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아나나, 이 경은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그 근본이 먼저 육도무국을 따라 일어나 바른 정에 들기 때문이다. 그 정은 135행인데 그 가운데 교계가 있고 경계가 있으며 인계가 있고 예절계가 있으며 중선법계가 있고 공법계가 있으니 멸도처에 이르는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불신이 지닌 상호와 해력이 모두 이 법으로부터 나와서 존상이 되고 생사를 단멸하게 되었으니 비할 데 없는 법이다. 거듭 부촉하여 너에게 짐을 지오니 너는 이를 자세히 받들어 마땅히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을 언제나 보기는 어려우며 법계가 일어나는 일 또한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너는 이를 게을리 말라. 그러자 아난이 아뢰었다. 천존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기를 마치자 시방세계에서 온 모든 명사들과 여러 천신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는 다들 기뻐하면서 각자 그 본처로 돌아가고 인국의 여러 명사와 제약중과 천과 귀왕과 내 무리의 사람들도 경을 듣고 기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 다음 각각 떠나갔다.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